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고 가족들과는 행복한 시간을 나누셨는지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속에서 주의 복음도 잘 증거하셨는지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6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이어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는 분이신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서두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실상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의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만한 그런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받아서 축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는 증인이시라는 그 증인. 그런데 그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피스토스, 즉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을 만하고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을 이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도록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당연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증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불리한 과정을 이렇게 진술했던 증인들을 그 다음 심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다시 부르니까
사람들의 증인으로 안 나가려고 다 모여 이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기가 뭔가 이제 곤란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전 충남지사에 있었던 안희정 씨가 1심 재판을 받을 때에는 공개 재판을 많이 하므로 이제 증인들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판에는 비공개로 할 때는 사실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가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관계없이 본 대로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친히 천국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천국이 어떤 것인고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사용되어질 때에 바로 저 호수에 던져진 돌이 그 돌은 그 호수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물의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증인이다, 증거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던져진 그 돌은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서 보이지를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그 호수에 던져졌을 때에 일어났던 파장은 계속해서 밖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에는 돌이 던져졌구나 이렇게 알게 했던 것을 바로 증인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한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간데 온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인지 복음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자를 바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맡기실 때에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비밀을 맡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려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천국의 증인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죽음이란 바로 분리를 말하는데 세 가지 분리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죽음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셔서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다시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확실하며 믿을만하며 영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다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장 5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들의 머리도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 임금들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극히 높여셔서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수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던 이제 AD 90년 경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니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다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큰 사슬에 묶임바 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던 진실된 성도들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증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왕노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처럼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